1860년경에 미국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1940년에 90세로 죽었는데 아주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전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최고의 농학자였죠. 카버 박사는 인종을 뛰어넘어서 그는 비록 노예 출신의 흑인이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당시 미국 남부 지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목화를 많이 생산했어요. 근데 목화를 생산하게 되면 그 땅이 워낙 산화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별로 쓸모없는 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카버 박사는 그 땅을 경작해서 그러니까 질소가 다 너무 많아서 이제는 땅으로서 가치를 잊어버린 땅에다가 뭘 심으면 좋겠는가 연구하다가 땅콩을 심으면 되겠다 해서 땅콩 재배를 사람들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콩을 심었는데 그 땅콩이 아주 잘 자라서 남부 지역이 풍성하게 경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땅콩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게 없었는데 이제 땅콩이 하도 나가지고 점점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했어요. 그때 카버 박사는 그때 자기의 심정을 자기 자서전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10월 어느 날 새벽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분이 쓰인 자서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게 알맞는 것을 물어봐라. 네 주제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을 어디에서 쓰려고 세상에 주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감당하지도 못할 질문을 하는구나. 네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었답니다. 하나님, 뭘 하시려고 땅콩을 심게 했어요? 이게 사실 그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땅콩 한 줌을 가지고 가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카버 박사가 밤낮으로 땅콩을 연구한 결과 땅콩 버터, 땅콩 구두약,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등 105가지의 종류의 식용품과 200가지의 쓸 수 있는 용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버 박사가 이제 그것을 발명하고 나서는 남부가 풍성해진 거죠.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또 1947년 그의 농장에 카버 농장에다가 기념관을 세웠는데 1951년도 미국의 동전에 그의 얼굴이 새겨지고 1977년도에는 미국 명예전당에 또 1990년에는 위대한 발명가의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영광선삼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카버 박사에게 듣는가 하면 카버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것이냐, 땅콩 빠다 먹자 이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땅콩을 왜 신게 하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너 그거 하나 더 갖고 들어가서 연구해봐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또 그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또 하나님께는 진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그의 삶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쟁이로 살려고 얼만큼 애를 쓰고 사냐. 그냥 매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얼만큼 애를 쓰고 사냐. 사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인보다는 종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종교인으로 가득 찼죠. 자, 종교인들은 누구냐?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 생활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없으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종교 생활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월 초팔이 되면 우리 절에 가서 등을 하나씩 사잖아요. 그냥 그 등이 그냥 등이 아니라 한 개당 얼마씩 돈이 있어요. 그것도 액수에 따라서 등 크기가 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절에 가서 그 등을 살까?
봐서 5만 원, 10만 원 주고 나서 더 큰 것은 비싸겠습니다만 그것을 왜 살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등을 해서 사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해달라고. 그래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돈을 주고 시주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인들은 모든 신앙의 초점이 전부 다 나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우리 돈을 가지고 가서 뭘 사가지고 시주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인들은 신앙의 초점이 누구냐면 나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오직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봉사하고, 나를 위해 헌금하고, 오로지 나예요. 나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 모든 중심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둘 중에 보면은 종교인은 모든 자기가 하는 일의 중심이 나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 기도,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와서 헌신, 나를 위해 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종교인은 오로지 내 중심인데 우리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중심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까 모르던 찬양처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주시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자기의 소원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것을 뭔가 그것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린 너무나 큰 걸 받았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자, 아주 쉽게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은 오로지 중심이 나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벌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와 있다면 우린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와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에요. 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오로지 나, 봉사를 해도 오로지 나 해서 내 중심은 뭐예요? 전부 다 종교인이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가야 비로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야만 했어요. 그것을 구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다시 말해, 네가 주님 것을 먼저 구하고 나면 당연히 네 것도 해준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해서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곧 신앙이다. 자,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으로 목회하지 말고 사명으로 목회하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는 이야기죠. 저를 보면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요. 은혜 가운데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주 좀 난잡한 지역인데 그래도 사람 숫자는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는 신앙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남들이 오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모여든 사람들도 거기 함께 있었죠.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뒤에 후임 목사가 누구냐면은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유명하죠. 아볼로 목사님은 와서 아주 능력 있게 목회했어요. 아볼로 목사님은 특별히 신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다만 그는 성경을 그렇게 잘 풀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미 빌립보에서 나오잖아요. 자, 그가 빌립보에 있다가 지금 떠난 다음에 바울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들릅니다. 묻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니? 아니, 성령이 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볼로 목사님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풀 줄 알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은혜 체험이 없으니까 늘 성경만 가르쳤지 직접 은혜를 못 가르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뭔지 모르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 아주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경은 박사로서 술술 풀어가지만 체험이 없는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임자는, 사도 바울은 늘 성령 충만을 강조했어요. 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었어요. 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너희한테 칭찬받고 싶지 않아. 너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아.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하는 것처럼 사람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성격이 대단해요. 한 번 안 보겠다면 꼴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 목사님은 어때요? 성경은 줄줄줄 풀어가는데 은혜는 없어도 그냥 모이면 함께 가서 모여서 같이 어울리고 가니까 아볼로 목사가 좋아, 바울이 좋아? 대답을 안 해요. 전임자는 어때요? 아주 어때요? 와서 야단치고 혼내고, 그리고 안 살면 말이죠, 막 소리를 쳐가면서 하는 바울이 좋아? 아니면 뒤에 와서 성경을 잘 풀어주지만 그러나 와서 어때요?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노는 목사가 좋아? 오늘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렇다고 아볼로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성경학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신학교 교수님도 목사예요. 신학교 교수가 새벽 기도해요? 안 해요. 신학교 교수가 철야 기도해요? 안 해요. 그분들은 가르치기만 하지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뭐 새벽에 기도했다, 뭐 밤에 기도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학교 되고 말해요. 당신들이 신학생을 가르치려면 당신들이 먼저 새벽 기도해라. 그걸 가르쳐야지만 되려면 네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알았다고는 하는데 하는 인간이 없다. 또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그 목사님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성경은 아주 잘 풀어. 성경은 아주 박사야. 그런데 어때요? 실질적인 체험이 없는 목사. 그러니까 교인들과는 어때요? 서로 체험이 없으니까 서로 잘 맞아요. 자, 바울은 떠났어요. 후임자 오신 아볼로 목사님. 교회 속에서 추종자가 생기는데, 원래 있던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추종자와 뒤였던 후임자였던 아볼로 목사를 좋아하는 후임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바울을 좋아하는 거야? 넌 아볼로 목사를 좋아하는 거냐?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쓴 것이 바로 오늘 이 편지예요. 자, 바울이 오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분쟁하지 말고 어떻게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면서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만일 교회가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이 목회자든 교인이든 무슨 이유든 간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쟁하면 결국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유는 무엇이든 간에,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지만 그러나 뒤에는 사단이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잘 됐다, 그것들. 잘 됐다. 왜? 어쨌든 싸우게 되면 거기서 시험이 될 것이고 교회가 깨지게 될 것이고 하니까 결국에는 뒤에서 박수를 치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말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복을 주실 만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냐?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 복 받을 만한, 이왕 우리가 일하면, 이왕 우리가 헌신한다면, 이왕 우리가 봉사한다면, 이왕 우리가 찬송한다면, 이왕이면 복 받는 일꾼이 될 것이 아니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여러분.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리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라 하는 것처럼 오늘 정말 하나님께로도 복받을 만한 일꾼이 누구냐? 먼저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자기 신분을 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장로들 늘 계십니다만, 자, 다른 교회에서 장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장립하셔서 뭐 이쪽으로 이사 오시다 보니까 이쪽으로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셨어요. 오자마자 교회에서 장로님 오셨다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을 당회에 모셔가지고 그분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아무리 딴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딴 교회에서 뭐 큰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을 오자마자 박수를 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그런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셨다는 것만 알지, 그러나 그분의 신분이나 그분의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갖다가 오자마자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여기 개척을 하니까 대부분들 새로운 신자보다는 딴 데서 이사 오신 분이 대부분 줄을 이루잖아요. 처음에 개척기에 오신 분들이 보니까 뭐 한 100명이 왔으면 그래서 99명은 집사님이야. 다 이적설 되는 데 보면은 다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다 깜이야. 그렇다고 그 말을 다 믿고 무조건 그러십니까 하면서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잖아. 그처럼 자기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분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출석하는 걸 보면서 이분 같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 모셔도 되겠다. 그래서 다시 어때요? 다시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다시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인을 맡은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신분이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자,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원이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는 낮고 천한 신분이에요.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소유권도 없습니다. 재산권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오로지 상사 여탈권이 오로지 주인에게만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고 하면 죽는 거고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이란 말은 노예예요. 자,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엄청난 사건 뒤에 그는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이젠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는 주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대로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만 충성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사람을 많이 전도했지만 사람들 비율을 맞추고 사람에게 쓸개를 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오로지 죽고 사는 것,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와는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근데 그런 사울이 지금 분파로 서서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편지를 쓰면서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파가 많아요. 그리스도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 게바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왜? 그 당시 모두가 다 떠돌이에요. 사실 뭐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여기저기를 또 헤매고 다녀요. 순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드로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난 게바파, 바울에게 받은 사람은 난 바울파. 그 교회에서 어때요? 아볼로 목사가 지금 목회하니까 아볼로에게 받은 사람은 난 아볼로파. 이게 무슨 파야? 우린 모두가 그리스도파지. 여러 가지 분파가 많았어요. 이렇게 분파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야.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멘. 종이 무슨 분파를 만들어요? 종은 오로지 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엔 분파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니까. 마스크는 썼지만 속으로 하면 좀 해요. 자, 그럼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뭐냐?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과거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들이 오늘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뿐이죠. 나는 종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요? 너를 아들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스럽죠. 나는 종에 불과한데 그분 나를 아들로 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 앞에는 뭐예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자기 선, 자기의 주어진 신분을 넘지 마세요. 이게 복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과장은 과장 선까지만 가는 거야. 과장이 그걸 넘어서 부장 자리 가서 앉아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과장은 과장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부장님이 집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가다 우리 목사한테 야단을 쳐요. 지난주에도 엄 목사가 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가정교육이 없잖아요. 자, 어른이 없어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해외를 가고 어디 가서 뭐 집회를 가고 그래서 주일날 못 와도 이 강단에는 아무도 안 서요. 여러분 보셨어요? 특별하게 여기는 제가 외부에서 사람을 모셔다가 세우기 전까지는 여기 쓰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목사는 아래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애들이 개판이지만 과거에 아버지 앉는 자리에는 자식이 앉지도 않았어요. 어른이 앉는 자리엔 자식은 어때요? 거의 비워놨지 않지 않아요. 옛날에 보니까 어때요? 내 책상도 떡 있으니까 남들 와서 턱 앉아가고 발을 쭉 뻗고 있어요. 한테 혼났어요. 자기 신분을 넘으면 안 돼. 자기 주어진 자기 선을 넘으면 안 돼. 요새 보니까 TV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선이란 건 또 달라. 여기 자기 신분을 넘어서지 마라. 자기 주어진 자기의 선을 지켜야지. 그 선을 지켜갈 때 어때요? 서로 피차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선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라는 거예요. 일꾼은 뭡니까 여러분? 일꾼은 노예입니다. 자, 우리 신분이 뭐냐? 첫 번째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오직 내 주인은 예수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죠. 자,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같이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비밀을 맡았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야, 아볼로 목사님 대단해, 바울 목사님 신령해, 아우 베드로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 저 목사는 우리랑 신분이 달라. 우리는 교인이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저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을 잘 풀어, 저 베드로는 이걸 잘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가 높아져야 될 이유가 사실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 맡았다는 것은 다시 번역하면 청직입니다. 청직이. 자, 하나님 비밀을 맡은다는 뭐예요? 그 비밀이 내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있는 우리는 청직이야. 청지기가 영어로 뭐냐면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비행기는 스튜어디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바로 그 원어가 바로 거기 시작되는 게 청직입니다. 자, 우리가 스튜어디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거 했으면 좋겠다고 전부 다 애를 쓰고 학원 다니고 노력하고 영어 배우고 다는데, 사실 그거 여러분 굉장히 비행기 타고 다니는 직업이 대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고달픈 직업입니다, 여러분. 왜? 쉬지 않고 성경들을 시중 들어야 돼요.
자, 음식을 날라옵니다. 자, 음식을 날라오잖아요. 역시 대한항공은 비빔밥이 제일 맛있다. 언제 탈지 모르지만 비빔밥도 맛있고요. 거기서 먹는 건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 쉬지 않고 어때요? 남들 다 불을 끄고 있어도 한 사람이 띵동 해가지고 나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더 가서 그 커피 갖다 줘야 돼요. 쉬지 않고 시중해야 됩니다. 음식을 갖다 줘야 돼요. 물도 줘야 되고 신문도 줘야 되고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것은 내 게 아닙니다. 항공사의 것을 갖다가 줬을 뿐이지 스튜어디스가 자기 것을 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내가 신문을 주었으니까 나한테 고마워하세요. 내 당신에게 밥 줬으니까 고마워하세요. 이럴 수 없는 거는 스튜어디스는 배달만 할 뿐이지 갖다 그것만 주었을 뿐이지 누구 거예요? 항공사 거예요.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비밀은 목사의 비밀이 아니야. 하나님의 비밀을 가서 어때요? 갖다가 전해줄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목사들아, 너희들이 지금 자꾸 다니면서 뭐 대단한 척 말아서 개밥 만들고 아볼파 만드는데 바울파 만들지만 이건 잘못하는 거야. 우린 비밀을 맡은 자야. 내 비밀이 아니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주는 것은 당연한 거야. 자, 이렇게 흔들어 봐요. 그러다가 또 목사를 막 깔보지 말고.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쓰는 내용이에요. 왜? 분파의 시작이 뭐냐면 목사였거든요. 교인들이 목사를 바라면서 저 목사님은 찬양을 잘해,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저 목사님은 농담을 잘해, 저 목사님은 춤을 잘 춰. 뭐 남들 이것 때문에 분파가 생기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게 아니다. 청직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갖다 배달할 뿐이다. 맞아요, 여러분. 스튜어디스가 잘할 것 없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그는 자기 게 아니에요. 항공사 것을 갖다 준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지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실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만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풀어줄 뿐이지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더 무슨 대단한 것처럼 나는 뭐하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실 목사가 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목사같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목사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똑같이 학교 나와가지고 몇 년 지나가면 다 목사 돼요. 근데 어때요? 목사같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9장 17절에 보면은 다 한번 같이 읽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바울은 복음을 내가 그렇게 전했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부득이해서 전할 때도 있었다. 나는 지금 움직이기 싫어. 난 정말 하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어진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왜? 내가 왜 부득이하게 그걸 해야 되는가? 난 정말 전도하기 싫어. 난 정말 신방하기 싫어. 난 정말 좀 쉬웠으면 좋겠어.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때론 내가 화가 내게 미칠까봐 내가 이런다 하면서 오늘 내가 뭘 잘할 게 있냐. 나는 화가 올까봐 내가 했을 뿐이지 부득이하기도 했을 뿐이지 내가 뭘 잘할 게 있냐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린 노예입니다. 물질이나 나의 몸도 다 주님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내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누구나 나도 마찬가지 봉사할 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으로 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뭐냐면 네가 신분이 뭐냐고 묻는 거야. 신분이.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네 신분이 뭐냐. 그래서 마땅히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2절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네가 정말 종이 되고 네가 정말 일꾼이 되었고 비밀을 맡았으면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면 오직 뭐다? 충성이다. 충성.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린 재산이나 건강이나 생명이나 다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올바른 청지가 되려면 우리 하나님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잘 보관하고 그리고 잘 쓰고 언제든 주님이 내놔 하면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충성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확증한다, 신실하다,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충성, 성실,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죠. 바울은 목회자로서 또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기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그는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먼저 목회를 해봤던 선배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목회자인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쓴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3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자막 보시면서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선배가, 믿음의 선배가, 목회의 선배가 목회 후배에게, 목회로 보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충성해야 한다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한 것처럼 너는 군인처럼 병사처럼 너는 충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입니다. 요새 군대는 군대 같지도 않아. 뭐 툭하면 고발 안 되면 반찬 나쁘다고 고발하고 때렸다고 고발하고 여러분 요새는 군대가 군대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 순종,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발하면서도 또 격려할 때면 또 충성 이런다. 그거 하지 말지. 뭐 가서 뭐 툭하면 무슨 고발을 해서 되면서 무슨 충성을 해. 여러분 이유가 붙지 않는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복종이에요. 뭐 난 몰라요, 난 못해요. 이유가 없어. 뭐 이유가 무슨 이유가 필요해? 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는 것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고난도 참아야 된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병사는 사사로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사사로이. 자, 군인이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어때요? 잠깐만요. 나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 이러면 전쟁을 하겠습니까? 당장 집에 모두가 가족이 죽는다 할지라도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병사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군사가로서 살아가는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면 또 교사요, 차량대라면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은 자답게 더 이상 어때요? 개인적인 툭하면 어때요? 아이고 바빠서요. 뭐가 했어요? 이건 다 핑계. 여러분 군대에서 무슨 핑계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군사답게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군사로서의 모습은 이미 상실해버렸어요. 그냥 자기 형편대로 군복은 입었지만 그러나 자기 형편대로 사는 거야. 방위병 같아.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안 되면 결석 깨내고 또 안 가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손을 놔버린다? 이건 군인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부담이 되면 언제든지 손을 놓는다? 아니요. 군인은 그런 거 없어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때요? 그런 군사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을 때까지 그런 충성한 거예요. 전 여러분 그렇게 오늘 군사같이 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전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냐? 군사같이 충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유, 명절 제거 나왔는데 되게 부담스럽네, 이거. 명절치고 그냥 오늘까지 좀 쉴걸. 나오니까 그냥 부담스러운 말 하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을 사람들이 왔던 거 생각해요. 두 번째, 오늘 바울은 또 어디다 비교하는가? 첫 번째는 군사에다 비교했어요. 두 번째는 뭐에다 비교했는가 하면은 5절 말씀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자기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해서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운동 선수에다 비교했어요. 우린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는 경기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운동 선수에 비교했어요. 여기 경기한다는 말은 다시 번역하면 분투한다,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운동 경기하는 선수처럼 해야 한다. 근데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킬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대로. 다시 말해 공을 차서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법을 어기면 무효예요. 그렇게 마라톤을 열심히 뛰어서 1등 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오다가 오는 길을 잘못 들어서 했으면 무효예요. 그렇게 과거에 어때 수영을 잘한다고 말이죠. 무슨 물개니 뭐니 했지만 어때요? 약물증 등 나오니까 모든 메달 다 뺏겨요. 왜? 불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규칙도 없고 자기 기분 내킨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 경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큼직한 국제 경기, 또 국내 경기도 보면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약물 복용 검사예요. 때로는 나도 자신도 모르고 먹었던 영양제 속에 약 성분이 있네.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먹었던 음식물 속에 보니까 약물 성분이 있네. 근데 어때요? 아야 소리 못해요. 그 사람은 경기 출전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안 통해. 왜? 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는 몰랐지만 다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불법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분대로 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세나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주일을 하고도 금메달을 박탈당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뛰고서 금메달을 보게 달았는데 넌 불법이 하면 어때요? 벗어놓는 것처럼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와서 이모저모 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메달을 뺏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무쪼록 운동선수처럼 법대로 하십시다. 아멘. 법대로 해야 돼요. 세 번째 보니까 또 누구한테 비교했는가? 6절 말씀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충성은 누구처럼 하냐면 농부처럼 해야 한다. 농부처럼. 여기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수고라는 단어예요. 수고. 수고가 뭐예요? 힘들여 고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놀고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가서 씨 뿌려놓고 앉아서 잠만 잤는데 저절로 여러분 곡식이 되나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땀 흘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수확의 기쁨이 더 큰 거죠. 오늘 농부처럼 주의 일을 맡은 자는 그렇게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6절에 뒤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처럼 수고한 농부가 먼저 자기가 거둔 것을 먼저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보상은 물건이냐,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농부가 일을 했으니까 농부가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군사처럼 고생하면서 잘 참아주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성전 청소하면서 또 차량 봉사하면서 어린 영혼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다 나름대로 애를 쓰죠. 여러분 아무쪼록 그러나 묵묵히 오늘 세 가지 비교했죠. 군사처럼 또 오늘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우리 모두 충성해서 이 땅의 영예복과 유계복을 함께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자, 일꾼에게는 반드시 주인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요. 평가가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4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세 번째, 나는 사람들이나 판단하는 거 무섭지 않아. 난 사람들이 날 판단하는 거 난 두렵지 않아. 왜? 나를 심판하실 주님이 오실 거니까 하면서를 일꾼에게는 반드시 주인의 마지막 평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할 때마다 꼭 사람의 눈을 의식하죠.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평가 남달리 예민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그 시선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 눈치를 살피게 됐어요. 근데 바울은 뭐야? 난 사람 눈치 보지 않아. 왜? 나는 그 큰일을 보지 않아. 나를 심판하실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하면서 마지막 주인, 내 주인의 평가가 있다는 것. 난 종이니까, 난 일꾼이니까 내 주인인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오늘 바울의 사역 보세요. 참 많은 일을 했잖아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은 천국을 3번씩이나 봤어요.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것들만 해도 얼마든지 자랑거리요 사람들에게는 내릴 만한 간증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사람 눈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신껏 주일하면서 오직 한 가지, 자기의 주인인 주님의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주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오직 내 주인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바울은 일했습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를 심판하실 분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는 사람의 심판, 사람의 말, 사람들의 생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심판을 무서워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늘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좀 그랬어요. 어쨌든 전도사지만 그래도 다른 목사들보다 교회가 그때만 해도 많이 성장했으니까 항상 어른 목사들이, 한 선배들 목사들이 항상 나만 보면은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만하지 마라. 목사고시 볼 때도 나한테 낸 문제가 뭐냐면, 교만하지 마라. 왜? 목사들보다 내는 회비도 많이 내고 교인도 많으니까 늘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소리가 마지막에 뭐랬냐면, 이 시간에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 되죠, 초심. 바로 오늘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초심을 이 사람이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늦어질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여러분, 여기 계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인직받을 때 초심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가졌던, 그때 뭉클했던 그 마음, 내가 그래도 뭔가 주 앞에 이제는 일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어떤 유동 간에 좀 마음이 변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은혜로운 직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감격 있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어진 자기의 일을, 그 직분에 대해서 늘 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복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오늘 이런 제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왕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농부가 일을 하게 되면 농부는 먹는 게 마땅히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육간의 복받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 이왕이면 그렇게 일을 했으면 우리도 여러분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지. 그냥 일만 쎄 빠지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 너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바울은
마음이 매우 안 좋았어요. 왜? 분파가 생겨가지고, 내가 개척하는 교회가 분파가 생겨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호인 목사 아볼을 추종하는 사람들, 또 외부에서 또 들어온 사람들은 또 게바, 베드로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 각가지 팔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목사가 최고야,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리스도 몸을 쪼개는 거니까. 저를 그런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오늘 편지 속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니? 우리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 신분이 뭐냐? 오늘 1절 말씀처럼 내 신분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을 뿐이지 내 비밀이 아니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뿐이지, 우리 목사가,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뭘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했을 뿐이야 하면서 오늘 사람 따라지 말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가 뭐 어쩌고, 어느 교회 목사가 어쩌고, 여러분 이 얘기 하지 마라.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는데 맡은 비밀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또 맡은 비밀의 크기가 좀 다를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서 뭐 쫓아다닌다고 그런 얘기하지만, 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했잖아요. 좋은 설교를 듣겠다고 헤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들은 설교를 대로 살겠다고 애쓴 사람이 되라. 기억하시나 몰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봐. 어느 목사 설교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한 말씀 들었으면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라. 저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누가 복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기 신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 내 신분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팔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전했을 뿐이지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개척만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개척해서 조금 좀 살만하면 또 개척을 하고, 또 개척해서 또 살만하면 또 딴 데 또 개척을 하고,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또 가기만 하면 또 예배당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사명이겠죠. 또 그 사람은 또 가정협정을 다니면서 매일 유수천당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비밀은 똑같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자기 신분을 정확히 하시고 자기 신분에 맞는 선을 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우리는 일꾼은 충성이 필요하다 하면서 오직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오늘 편지를 쓰면서 세 가지 비유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군사같이 충성해야 한다. 군인에게는 오직 충성만 있다. 사사로이 무슨 내가 어디 좀 놀러 갔다 올게요, 쉬러 갔다 올게요, 오늘 무슨 하러 있다 이 짓 하지 말고, 군사는 오로지 자기를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군사다. 그래서 군사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운동경제 선수에 비교해서요, 운동선수는 뭐예요? 아무리 잘해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법대로 살아야 한다. 농부를 말합니다. 농부는 어때요?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면서 씨를 뿌린 다음에 계속해서 땀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땀 흘리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곡식을 먼저 먹는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땅의 복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반드시 일꾼은 나중에 평가가 있다. 평가. 언젠가 반드시 주인이 평가한다. 주인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평가할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복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